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짧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주 전서부터 입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설교한 내용들, 요약한 것들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래부터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긍정적인 능력, 말의 부정적인 능력. 이것들이 지난 2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입술을 지키는 삶 3번째 시간입니다. 4번 성도는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자들조차도 사탄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넣어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사단이 주는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의 더미션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읽을 때에 구로 순복음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봉준 목사님의 그 기사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3가지를 기도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교재에 인용을 했습니다. 복된 입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자신의 입이 복된 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것은 입단속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이 땅에서 각자가 행했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성령의 열매들로서 각자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장악한 보상을 받고 영원한 지위와 아름다운 직함들이 결정되어 진단다.
제시카 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근처에 계속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어서 그것이 다 그 천국의 기록, 행위록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행했던 말, 행실, 마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상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직위와 직함이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 마음과 성령의 열매들 다 중요한 건데 말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 땅의 성광처럼 짧은 시간이 그 영원한 왕국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니 너는 정말 세월을 아끼며 나의 계명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기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말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말의 결과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군부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군부대 앞에는 위병소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보초서는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할은 아무나 군부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분증을 검사해서 당신은 군부대로 들어가시오. 당신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보초의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그때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홀리 가이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고 생활하자입니다. 근데 홀리 가이드는 어떤 예배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의 시간이나 특별한 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당연히 대화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주는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이 대화할 때에 그냥 집중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아지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대화할 때 계속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속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화는 늘 3자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성령님을 모시고 3자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인용한 거 보시면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묻어쓰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스림을 받는다면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와 소망과 생명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할 때 성령님께 민감한 가운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런 의미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악한 말을 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차원의 굉장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그것이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3차원의 세계에 축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의 또 영속에 이렇게 암송해 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는 자더라도 우리가 밤에 자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임을. 그는 씨도 마찬가지죠. 씨도 땅 속에 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안에 심어두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충만할 때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죠?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면 내가 그리하며 너는 신부이니 내 뒤만 따라오거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내 말을 모두 외우거라.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채워야 우리의 말이 더욱더 믿음의 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제 혀를 제어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말들을 폐기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그 말들의 능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 입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립니다. 마음에 한 것이 입 밖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일상적으로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하고도 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80%에서 90%는 습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깊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은 10%, 2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행동들은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80%, 90%가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하고 또 교회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깊게 사고하지 않고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많은 경우에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쓰는지.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두려움, 의심, 불신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면 사탄은 그 말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말의 습관을 체크해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폴 트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 습관을 통해 생겨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책을 쓰신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된 것은 하와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은 그 생각의 게으른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그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선한 일들, 복된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했어도 그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잠언 15장 11절, 잠언 29장 20절 같은 교훈인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유신입니다. 네, 말에 성급하고 조급한 것은 어떤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미련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3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제 전쟁을 이기고 평안히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이런 성급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결국 그 딸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한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끼치게 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급하고 급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죠.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후회도 들고 내가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말한 것 같구나.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급하게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을 성급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일에 그 오해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제가 좀 이렇게 말로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해를 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 성도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의 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해서 그 성도에게 너무나 더 미안했고, 또 스스로도 엄청나게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급하게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말하기 전에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폴 트리베의 그 글을 보면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입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려는 말에 대한 고민일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잠언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할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생각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어떤 생각은 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도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생각을 해서는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도 마찬가지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적게 해야 됨을, 가능한 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됨을 교훈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입술을 100%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합니까?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말을 막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4장 23절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렇죠, 다른 모든 이렇게 선한 일에는 수고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에 있어서 잘 절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과 har을 가져다 주고 더욱이 말 한마디가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또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이렇게 침묵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침묵하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안 하는 훈련, 이렇게 침묵하는 훈련. 그거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의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몇 번째 읽는지 모릅니다. 이 세 권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책 인용하듯이 이제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분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침묵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자는 소리를 다스릴 줄 안다. 소리를 다스리기 전에 침묵을 다스려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묵의 세계 안에는 치료의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대는 소리를 다스리기 전에 침묵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침묵은 소리의 의미이다. 소리의 의미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소리가 있기 전에 침묵이 먼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제 만들어지고 소리가 나오고 그러기 전에 침묵의 세계였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침묵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소리의 어미라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 속에서 침묵을 먼저 배운다. 그 이후에 소리를 통해서 말을 배운다. 그것이 나의 법칙이다. 제가 제시카 윤 목사님 이 책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어떤 책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다른 어떤 책이나 이렇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금신만큼 중요한 것은 금원이다. 사람이 스스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며 자신을 쳐서 낮아지는 것이 금식인데, 또한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의 소욕을 거스리며 자신을 쳐서 겸손해지는 것이 금원이다. 마땅히 순종하여야 할 전능자에게 만물과 함께 육신과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시카 윤 목사님의 글,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로써 실수를 매일 하고 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이 제가 요새 말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매일 실수하고 있다, 하고 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 번 입을 열기 전에 두 번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지키면 행위록에 기록될 죄가 반은 사라질 것이다. 사실 우리의 말로 엄청난 그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진주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얼마나 진주가 큰지, 진주 하나로 진주문을 만들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역시 거짓말하는 자이니라. 왜냐하면 진리는 그런 자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만을 말하거라.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함구하라.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특히 금식할 때에 더욱 입술을 지켜 말을 제어하라. 그때에는 내 영이 정결하고자 겸비하는 중이니 원수의 영이 호시탐탐 너를 노리느니라. 특히 다른 어떤 제약보다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실수가 가장 빈번하니 원수는 너를 참수할 쓴물을 내 입에 찾기 위해서 더욱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말을 우리가 가능한 한 말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됨을, 또 침묵을 배워야 됨을 우리가 예수님은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5가지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말하면서 오늘은 구정이고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즐겁고 축복된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말, 낙심케 하거나 자질케 하는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소리로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대적하시고 또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그런 악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기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